어떤 곡에 대한 제가 메시지를 다루는 거 아니고 그 곡의 내용 가사에 보면 고난이 축복이 되는 참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 앞에 우리 성도들도 나약해질 때가 상당히 많은데 이 고난이 축복이라고 하는 또 그 은혜 속에 우리가 다시 한번 소망을 안고 살아간다는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찬양을 통해서 1월 말에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한 해 출발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것이 사실 그냥 행사처럼 지나는 표가 아니라 내 삶 속에 내 가슴에 잘 새긴 표로 아로새기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참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이런 희망과 뭔가 목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약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불안함이 자리 잡는 것 사실입니다. 마치 선장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항해를 나서는 길이지만 지난날 마태복음에 나오지만 그 제자들이 예수님도 계시는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지러졌습니다. 절규를 했습니다. 잠자는 예수님을 붙들고 막 흔들어 깨웁니다. 이 풍랑을 좀 어떻게 잠재울 수가 없겠나.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이 풍랑 한가운데서 일어서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인생의 행로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 동행하는데, 그리고 분명히 우리에게는 목표가 있고 우리 인생에 여정이 있는데 너희가 나와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만날 때 문제의 파도에 휩쓸려 가지고 그 상황을 붙잡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렇게 훈련받은 제자도 펑펑펑펑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갑니다. 이 한 해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어떤 파도가 들이닥칠는지, 어떤 문제가 나를 에워싸는지 오늘 우리는 정말 이 한 해를 쓰면서 이제 간신히 1월을 견뎌왔습니다. 앞으로 26년 한 해가 예전 같지 않고 많은 분들의 진단이 희망보다는 뭔가 불안이 돼서 염려에 대해서 두려움이 돼서 많은 진단을 내놓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그러한 시간에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이러한 소중한 자리에 섰거든요. 오늘 이 본문의 시편 23편은 뭐 숱한 사람들이 암송하고 이 말씀 앞에 힘을 얻고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인생의 어떤 좌표를 찍는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시가 어느 시점에 기록됐는가, 뭐 여러 가지 신학자들이 얘기가 많지만 저도 한국통에서 성경을 연구하는 목사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파란만장한 생애를 다 겪은 후에 이제 황혼의 언덕에 선 거예요. 경륜이 있죠. 그리고 시선이 달라지죠. 그 황혼기에 언덕에 서서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얼마 전에 CBS에서 신형균 장로님에 대해서, 이분이 연예인교회를 평생을 섬긴 분입니다. 자기가 모았던 재산 500억입니다. 참 요즘으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500억을 헌금한다는 거, 기부한다는 게 우리 문화로서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자신이 96세로서 인생을 살면서 자기를 돌아볼 때 그 황혼의 언덕에서 모든 걸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어머니가 우리들에게 신앙을 가르쳐줬다. 내 어머니를 잊을 수가 없다. 나의 나됨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라고 그분이 고백해요. 그리고 자기가 마지막 모든 건 다 내 손에서 떠난다. 명예도, 여러분 그분이 유명한 분 아니에요? 권력도 또 여러 가지 재산도 다 내 손에 떠날 거다. 그러나 떠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 바로 성경책이다. 그 성경이 내 마지막 때 내 관에다 좀 묻어달라는 유언 아닌 유언하는 걸 들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이미 이제 황혼의 언덕에 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또 앞으로 살아갈 여러 사람들의 자세가 다 다를 거예요. 이제 1월달을 살면서 아마 한 사람도 의미 없는 삶을 살아오지는 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다윗을 생각해 봤어요. 성경에 보니까 숱한 믿음의 인물들이 살잖아요.
또 살아왔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평가가 다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참 칭찬받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호되게 야단맞고 그렇게 역사의 뒤안길에 사라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고 하는 그러한 우리 주위의 아픈 마음을 이야기한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다윗을 뭐라고 평가할까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이 아침 나온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러 왔나, 내 것으로 삼으러 왔나, 내 인생이 말씀에 잡혀 찍혀서 이 말씀을 따라 움직이길 원하여 정말 내 인생을 바치려고 왔느냐. 다 다를 거예요. 다 달라요. 그런데 성경의 다윗을 보면 사도행전 13장에 딱 한 줄이 22절에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도대체 다윗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했을까?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세상에 규범 있는 도덕적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실수 많았고 살인죄도 저지르고 간음도 했던 사람이에요. 뭔가 지치지 않는 초인적인 에너지를 가졌기 때문일까?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생각할 때에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절망의 자리에서 그가 저 엘림이 나오는 골짜기에 들어가서 골리앗을 무찌르는 이것을 통해서 그 무용담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을까? 또는 무너져가는 이스라엘, 혼돈된 이스라엘을 전성기를 만들었죠. 통일왕국을 만들었죠. 어떤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를 내 마음에 합했다. 그리고 내 뜻을 그에게 다 증거했다. 이렇게 표현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적어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합한 사람으로 여긴 것은 그가 어떤 외형적으로 영웅감 있고 숱한 리더십을 가진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가 중심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했는가? 오늘 여기 앉아있잖아요. 여러분 중심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외모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중심을 보심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다윗의 중심이 도대체 뭐였기 때문에 이런 칭찬을 받았는가? 오늘 그렇다면 우리도 좀 사모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 주님 앞에 좀 칭찬을 받고 싶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게 왔습니다. 못 올까요? 발걸음으로 해왔습니다. 뭔가 좀 칭찬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나요? 세상이 아직도 버리지 못한 롯의 처처럼 소돔을 바라보고 있나요? 오늘 다윗의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목자라고 표현하는 하나님이셨어요.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여정에 그 하나님을 다윗은 평생 처음에는 끌려다녔지만 나중에 깨닫습니다. 그리고 종래는 그 주님이 나를 따라오는 그 모습 앞에 황혼의 언덕에서 지금 다윗은 마음껏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 시편 23편을 1년 내내 강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 짧은 30-40분의 시간을 갖고 이걸 하려니까 재주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 짧게 하는 게 능력이라는데 저는 목회하면서 참 짧게 하는 이 훈련이 안 된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시간 되는 데까지 주의 영에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의 뜻이 잘 반영되고 여러분의 마음판에 잘 새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 여러분 1절로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고요. 자, 다 같이 한 번도 빠짐없이 이 말씀을 좀 붙들길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하며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이제 저를 다 보세요. 암송하세요. 아직도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시편 23편을 제대로 암송을 못하고, 제가 며칠 전에 어느 교회 장로를 만났어요. 우리 목사님 참 고약한 분이다. 목사님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그게 뭐가 고약하십니까?
1년에 성경 59절을 암송하았다 그랬다. 몇 구절? 기가 막힌 거예요. 그 투덜투덜한데 그래 물어봤어요. 장로님 한 구절도 안 외우셨습니까? 아니에요. 이제 39절을 외우고 있습니다. 많이 했네요. 여러분 내 인생에 있어서 이 말씀을 여러분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내 중심의 말씀을 담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성경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내 것으로 암송하셨나요? 1절로 3절 모르는 분은 다시 한번 컨닝하십시오. 아는 사람은 저를 보고 시작. 3절 내 영혼을 서당이 맞습니까? 이게 그렇게밖에 안 읽어집니까?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이 이 고백이 터져나오기까지 다윗이 참 자기가 잊을 수 없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가 어린 시절이었어요. 자기 집에 그 시대에 다 존경하는 한 선지자가 왔어요. 사무엘입니다. 기름병을 들고 왔어요. 그리고 너희 가문에 이세의 자녀들이 있는데 너희 가문에 새 왕이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세의 집이 흥분하지 않겠습니까? 야 너희 아들들아 옷단장 잘하고 모든 거 사무엘 선생님 오시면 답변을 이야기를 뭐 하든 답변을 잘해라. 엘리압서부터 쫙 훈련을 시킵니다. 근데 거기에 소외된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누군지 아세요? 다윗입니다. 여러분 내 가족의 왕을 세운다고 이야기하면서 사무엘이 왔는데 어려운 걸음을 했는데 다윗이 비록 어리지만 그래도 여러분 알 거 다 아는 나이 아니에요? 자기를 쫓겨놓고 저 들판에 가서 양을 치라고 하고 자기 형들은 다 거기서 이제 선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나쁘죠.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왜 이렇게 망가뜨리냐. 그는 어쩔 수 없이 막둥이라 들판에 갔습니다. 양을 치는 시간을 갖는데 지금 가정 안에서는 난리가 난 겁니다. 왕을 세우려고 이제 여러 가지로 설렘을 갖고 형들은 멋지게 차려입고 선지 앞에 선 거예요. 다윗은 그 자리를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린 시절에 그는 가족에서부터 왕따를 당한 사람이에요. 자기 집에 귀한 손님이 오는 것도 함께 이론으로 동참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모두가 다 화려한 기대감을 가졌겠죠. 집안에 모일 때 지금 다윗은 홀로 남이 알아주지 않는 저 황망한 들판에서 정말 짐승들의 위협을 막아내며 자기에게 맡긴 양을 치는 목동으로서 세상에 눈길 한번 받지 못하는 그 현장에서 가족조차 잊어버린 그 소외된 현장에서 여러분 다윗이 양을 쳤어요.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다윗은 그 환경 가운데 그가 믿음의 눈으로 본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그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나는 이 한 해를 살아갈 때 우리가 칼빈도 주석에 나왔습니다. 너희들이 신앙생활 때 관념적 사고를 갖고 하나님을 보느냐 아니면 체험적 자세를 갖고 하나님을 보느냐. 참 우리의 고통은 지식으로는 많이 알아요.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우리 가운데 함께한다. 섭리도 잘잘잘잘 나오는데 문제는 내가 관념적으로만 알아요. 지식적으로만 알아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교인들 가운데 많다는데 고통을 받아요. 여러분 어떠하세요? 어느 날 욥이가 이따가 오후에 목사님이 욥 학자입니다. 욥기를 설교하면서 그 책을 냈어요. 그분의 얘기를 쭉 들어보면 저도 욥기를 쭉 봤죠. 교회에서 강의도 했죠. 근데 욥기가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어요. 건강, 재산, 아내, 자식, 친구.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했대요.
너가 잘못하지 않고는 네가 죄를 짓지 않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막 친구들마저 야지를 놔요. 억울해요. 내가 그런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다가 그런 설왕설래하는 친구들과의 대화 가운데 38장에 하나님이 오십니다. 폭풍 가운데.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자기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그는 42장에 무릎을 툭 꿇습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기 42장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전에는 귀로만 들었사옵다니 이제는 내가 눈으로 뵈도이다. 이제 주님을 관념적, 지식적으로 보지 않고 체험적으로 주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엎드렸어요. 티끌을 날리며 죄를 무릅쓰고 기도하잖아요.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은 나의 목자임을 알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한번 내가 묻고 싶어요.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친밀감 속에 다가오는 목자이신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다윗에게 첫 번째 와서 했던 일은 영혼을 소생시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이 히브리어의 슈브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회복시킨다는 말이에요. 다시 되돌려놓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 아내가 젊은 시절에 갑자기 쓰러졌어요. 제가 그때 당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한나절 깨어나지 못했어요. 목사님들과 어디 수련회 갔다가 제가 그때 내 아내를 해서 울부짖은 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가족에 자녀든 남편이든 아내든 여러분 병원에 구급차에 실려갈 때 경험했나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정신을 혼절합니다. 그 현장에 뛰어갑니다. 그리고 의사에게 물어봅니다. 내 아내가 회복이 됩니까? 내 자식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내 남편이 이렇게 뇌사 상태인데 깨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의 질문은 뭡니까? 노래하는 질문입니까? 피가 섞인 질문이십니까? 통증이 일어납니다. 여기 슈브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말은 회복에 대한 메시지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난날 구약은 이제 유목민들이 다윗이 그 할 때는 양을 쳤잖아요. 유목민들이 베드윈이라고 하는. 그런데 보십시오. 양을 보면 오늘 여기 우리 몽골에서 한 형제가 우리가 섬겼던 교회 형제가 여기 왔어요. 바로 이제 또 몽골에 간대요. 저는 그저 양을 많이 접해보지 못했어요. 근데 양의 특성 중에 하나가 양이 뒤집어 버리면 스스로 일어나지 못한대요. 저 몽골 형제 맞나요? 한번 뒤집어 버리면 스스로 일어나지 못한대요. 그냥 내 발을 들고 바닥바닥 하다가 배에 가스가 차기 시작해요. 혈액순환이 안 되다가 그러다가 숨을 몰아치면서 나중에 누가 돌려놓지 않으면 죽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양치기들이 레인밸류가 있어요. 이제 다 자기 양이 아니고 그 양을 치는 사람들이 1류 양치기냐 2류 양치기냐 3류 양치기냐 평가가 뭔지 아세요? 자신에게 맡겨진 양을 살리고 잘 꼴을 먹여서 잘 살을 찌우고 잘 키우는 건 아니겠어요? 근데 소문이 나는 거예요. 저 친구한테 우리 양을 맡겼더니 죄다 죽여버렸어. 죄다 소생이 안 돼. 그러면 그 사람의 여러분 같으면 양을 맡기게 하겠나요? 하지 않겠나요? 아니죠.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양치기가 돌려 세우지만 바로 툭 터서 걷지 못해요. 이미 배에는 가스가 찼습니다. 혈액순환이 안 됩니다. 계속 주물러 댑니다. 혈액이 돌 때까지 다리를 주물러 주잖아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의 칼날을 피하던 저 광야, 또 겪지 말아야 될 밧세바의 범죄, 그 무너진 시면의 어둠 가운데 정말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나중에는 압살롬이 배반을 때렸죠. 그도 어떻게 보면 자기가 뒤집힌 양 같아요. 자기 스스로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어떻게 저럼 일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환경에 누가 다가왔냐면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이 다가오신 거예요. 그리고 벌렁 자빠진 자기를 일으켜서 돌려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의 메마른 그 영혼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저는 이 표현이 주님과의 영적인 호흡이라 생각해요. 그 호흡을 통해서, 친밀감을 통해서 그의 생을 다시 한번 바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3절에 그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게 지금까지 얘기했던 유능한 목자는 양을 끝까지 지키고 함께하고 그 양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주님께서는 한번 택한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나를 놓치지 않습니다.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저는 묻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이 자리에 선 여러분은 도대체 누구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철학적 질문 던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죠? 우리 청년들의 주제가 I am Christian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정체성이 뭐예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예요? 어떻게 보면 그 생명이 코에 호흡에 붙어있는 하루살이 같은 존재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펄펄거려도 이 콧구멍을 숨구멍을 막으면 5분을 견디지 못해요. 전부 질식사로 죽습니다. 저는 탄광이 있을 때, 깊은 굴에 들어갈 때 갑자기 급한 볼일이 있으면 그냥 땅바닥에 볼일을 봅니다. 그러다 볼일보다 죽는 사람을 간간히 봤습니다. 왜냐하면 밀도가 산소보다, 여러분 황산, 이 암모니아 가스가 밀도가 산소보다 높기 때문에 전부 땅바닥에 가라앉습니다. 모르죠. 자리에 앉다가 그 황산을 들이마십니다. 소리도 한번 못 지르고 그냥 죽습니다. 내가 그때 그 광경을 보면서, 이야, 우리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구나. 아침에 가불병반 작업을 마치고 나오면 그 탄광밖에 가마떼기, 지금 그런 가마떼기 없잖아요. 가마떼기에 시신이 덮여 있는 걸 봅니다. 자주는 아니더라도. 어제는 미래를 위해서, 어제는 막장에 들어가서 돈을 벌기 위해서, 어제는 뭔가 내가 저축을 해서 나은 삶을 살려고 들어갔던 막장굴에서 싸늘한 죽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생명이 코에 호흡에 붙어있는 우리는 하루살이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맡긴 죄의담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삼위 하나님,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죄 없는 그분에게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몽땅 다, 베드로 호수에 나오죠, 담당을 시키셨습니다. 내 죄를 다 그분에게 대신 십자가에 죄 없는 예수님이 내 죄를 끌어안고 나 대신 죽으셨어요. 여러분, 그 희생의 사랑을 아세요? 그 은혜를 깨달으세요? 신앙생활 오다 보니까 십자가가 사라져 버렸어요. 부활의 소망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 근본적인, 여러분, 원시적 복음이라는데 십자가의 보혈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됐는가?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나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영광의 보좌 내려놓으셨죠. 이 땅에 오셨죠.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은 오늘도 나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야.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 해도 우리는 들어도 그냥 무덤덤해요.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깨닫지를 못해요. 이게 우리의 병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열심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요. 죄사함의 은총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시게 만드셨어요. 따라합시다. 아바, 아버지. 저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별로 안 좋아요. 옛날 어르신들 보면 아내를 개패도 패는, 내가 오늘 용서하세요, 천국에 가 계시는데 왜 그렇게 술만 먹으시면 아내를 개패도 팼을까? 저는 어느 날 우리 아버지 빨리 죽으셨으면 좋겠다. 제가 은혜 받은 사람으로 기도 제목이 그거니까 할 말 다 했죠. 어머니가 불쌍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미아리에서 저 대방동까지 차를 타고 다니면서 끝날 때쯤 되면 불안해요. 우리 어머니가 또 두드려 맞는지. 그래서 집에 가쁜 숨을 몰아치고 들어와서 어머니가 평안히 있으면 평안해요. 아버지가 참 미워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이게 나한테는 낯설어요. 근데 은혜를 받고 깨닫게 되니까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우리 소녀딸이 엄마, 아빠 바짝바짝 다가오는 그 모습. 내 자녀들 3남매, 좀 나도 엄한 중에 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우리 딸아이가 야가 빠져가지고 몽둥이만 되면 아빠 하고 나를 끌어안아서 때릴 틈이 없어요. 아빠, 아버지. 다윗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의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 그분은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십니다. 내 신앙이 흔들릴 때도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야, 내가 권사다, 내가 아무개다, 내 믿음을 지키는 것 같지만 천만에요. 여러분 한번 뜯어보세요.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가. 그거 다 하시는 주님께서는 여전히 나의 행동과 행위로 나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붙들어 가심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신앙의 핵심은 인간의 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그 주님은 놀라운 4절에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4절을 다 같이 보십시오. 자, 다 같이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오늘 여기 먼저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그가 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죽음의 그림자예요. 이것이 짙게 두려운 어둠을 표현합니다. 이제 생명이 곧 끊어질 것 같은 위기 상태를 말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길을 잃는 순간에 정말 그가 억울한 고난이 왜 없었겠어요? 배신도 있었고 상실감도 왜 없었겠어요? 두려움과 절망이 몰라오는 그런 과정이 그가 저 황혼의 언덕길을 여정을 가는 동안에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까? 여러분, 어느 날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그가 돌아올 때 사울은 왕이었는데 천천히요 자기 이름을 불러가는데 만만이라래요. 처음에 사울도 다 이해했어요. 나중에 질투와 시기가 일어났어요. 그 자기 사위로 삼았던 다윗을 쫓아냈잖아요. 다말을 다른 사람에게 줬어요. 그게 그 시대의 일이에요. 다윗은 순식간에 광야로 쫓겨났습니다. 이승장 목사님은 그 기간을 10년 내지 15년으로, 성경에 뭐 정확한 데이터가 없으니까 여하튼 광야에서 그는 쫓겨다닌 인생이에요. 부병처처럼 떠돌아다니는. 그가 얼마나 그 삶이 힘들었냐면 시편에 잘 나와요. 102편 6절과 7절에 보니까 나는 광야의 부엉이와 같습니다. 올빼미와 같습니다.
나는 황폐한 그곳에 부엉이 같고 내가 밤을 새우니 저 지붕 위에 외로이 떠는 참새와 같다. 황폐한 곳의 부엉이 잘 모르겠어요. 저는 밤새도록 외롭게 앉아 떨고 있는 지붕 위의 참새. 나는 생물학적으로 그것을 이해를 잘 못하겠지만 감정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윗 얼마나 고독하고 두려움에 떨었는가를 그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그가 일어났던 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의 일생의 가장 커다란 위기는 사울의 칼날이 아닙니다. 사울에게 쫓기던 세월은 무섭고 고통스러웠지만 그때 적어도 다윗은 내가 억울하다는 것을 가졌어요. 나는 의로운데 세상이 나를 힘들게 만들다. 자기 의 때문에 참아낼 수가 있고 견딜 수가 있었어요. 노래할 수가 있었고 기도할 수가 있고 찬양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밧세바와의 범죄는 전혀 다른 양상입니다. 이것은 사울의 칼처럼 밖에서 날라온 고난이 아니에요. 다윗의 마음속에 터져나온 죄의 폭풍이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가장 깊은 골짜기, 그것은 외부의 핍박이 아니고 내면의 풍계입니다. 이런 자리에 서게 되면 이것을 이겨낼 재간이 없잖아요. 그런 어느 날 나단이라는 선지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죄를 지적해요. 그동안 감췄던 마음에 꽁꽁 숨겨놓던 저 밧세바하고 범한 불륜관계, 그걸 포장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 때 보내서 죽인 살인죄. 그럴 때 다윗은 왕이에요. 나단은 일개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시편, 오늘 읽었던 32편, 시편 51편은 참회의 시입니다. 그는 특별히 시편 51편에 그는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산의 진미를 먹고 마시고 있지만 그 영혼은 지옥의 문턱에 넘나들고 있어요. 고통이 너무스러워요. 그 밧세바에 범죄한 다음 하나님과 동행하던 기쁨이 다 사라집니다. 목자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저 영적인 고리무원의 상태가 됐습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가장 절실한 사망의 골짜기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져버렸어요. 교회 나와도 기쁨이 없어요. 신앙생활에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내 시커먼 죄가 나를 에워싸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이 목자라 그랬죠. 따라합시다.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분은요, 양이 스스로 허물을 인해 가지고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 야 이놈아 너 싸다, 그리고 지나가지 않아요. 오늘 다윗은 죽을 죄를 졌지만 그 속에도 주님 앞에 외마디 고백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내 의의 잣대를 가지고 내가 대단하다, 그거는 자기 열심이지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죄로 인하여 흙탕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게 은혜예요. 이 은혜의 고백이 우리 안에 뜨거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백은 다윗이 잘 나갈 때 했던 것이 아니에요. 가장 추악한 죄의 냄새가 풀풀거리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그 어두운 터널에 다윗을 찾아오셨어요. 그것이 임마누엘의 은혜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길이 몰라서 허우적거릴 때 진흙탕 속에서 우리 주님은 싸다, 너 그렇게 되는 거 당연하다, 고소하다, 이렇게 정죄하지 않았어요. 그의 똥오줌에 번복된 인생을 다 보혈로 씻겨냈어요. 그리고 세마포 흰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자기 의의를 갖고서 신앙생활하는 거 다 깨뜨려 버리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의의가 도대체 얼마나 된다고. 주님 그 밝은 빛에 비춰보면 부끄러워서 쳐다보지도 못하는, 우리는 그 조그만 나의 의잣대를 갖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교만을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져도, 내가 음습한 골짜기에 다니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깨닫고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다윗은 일어섭니다. 일어섭니다. 하나님과 단절 속에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그는 회복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자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멀리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히브리서에 보니까 주의 긍휼을 입은 자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가 그런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와가지고 오래간만에 안 만난 사람들 얘기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의 대화 속에도 예수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이 사라지면 우리 인생에 소망이 없다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5절과 6절 마지막 절이에요. 조금 제가 시간을 쓸게요.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이렇게 고생했으니까 이런 복을, 내가 500짜리 500억짜리 집 건물을 얻었다. 그래서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지 않습니다. 세상 떠났지만 대학 교수 정년이라는 교수가 젊은 날에 세상을 떠나서 암으로, 그래도 그 자매는 책을 하나 썼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죽어가면서 허헉거리면서 호흡이 무너져가면서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집안간이 없는 서름이 있나요? 앞으로 은퇴하면 살아갈 집이 없어요. 자구책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여러분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수가 있나요? 그게 신앙인입니다. 있어서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상실 속에, 어려움 속에, 고통 속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왜 그럴까요? 여기 마지막 6절에 보니까 옛날 성경 개역 한글에는 정령이라고 나왔는데 지금은 반드시, 따라합시다. 반드시 예.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 그랬어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이 따른다는 이 단어는 재미난 단어입니다. 어릴 때는 자기가 주님을 따른다고 생각했는데 황혼의 언덕 속에서 신앙을 돌아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뒤를 따라오시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내가 불교 신자처럼 선을 행하고 내가 금식을 하고 금욕을 했더니 그래서 내가 참선과 해탈의 경지에,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거듭나면 그 다음부터 주님이 나를 따라오세요. 예. 여러분, 어린 꼬마가 막 집안을 해집고 다닐 때 가만 놔두나요? 여러분이 막 지저분한 거 다 챙기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따라오시면서 우리 인생에 뒷수습을 다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내가 오늘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말씀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몸낸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에 내 인생을 여기다가 한껏 드리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세상에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이 있지만 내가 영적으로 철이 들면 주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심을 깨닫고 우리가 그 은혜 앞에 서야 되지 않겠나요? 저도 우리 통성교회는 56년, 57년이 무슨 얘기예요? 예? 숫자예요? 아니에요. 주의 거룩한 임재를 체험하시고 영광의 주님 앞에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 안에 뜨겁게 일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이 나를 따라오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시다.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합시다. 이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가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내가 모르겠어. 왜 이렇게 내가 힘들지? 듣는 얘기가 불안해.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있는가 잘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 한 가지 아는 건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바로 주님은 내 머리털까지 하나까지도 세신 바 되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작은 신음마저도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신 바 된 그분,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과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을 아시고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길로 목자이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나요? 무엇이 우리에게 염려가 있나요? 그때마다 기도하세요. 그때마다 말씀에 붙잡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신영균 장로님이, 제가 다 읽었어요. CBS 방송을 봤어요. 황혼의 언덕에서 그분은 자기는 성공했다고 표현합니다. 자기는 세상에 타락한 연예인처럼 살지 않았다 그래요. 장로로서 소임을 다했대. 그 많은 재산을 다 교회에다가, 다 사회에다가 환원을 했어요. 자기가 마지막 자기 손에 들려진 것은 성경책이래요. 성경 하나 들고 갑니다. 이 세상 마당 놀이터에서 잘 살았습니다. 오늘 2부에 어느 새로 오신 전사님 분이 자기 11, 자기 헌금을 다 교회에다 바쳤습니다. 제가, 야, 사모님한테 왜 이거 바치세요? 어떻게 살라고 하세요? 아니에요, 목사님. 우리는 감사할 줄도 모르고 늘 계산적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나요? 그래도 하나 이 설교 들어도 마음이 안 와닿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인생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러나 언젠가 우리는 다 내려놓고 갑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게 없습니다. 내가 이 땅에 머문 동안에 핏값으로 세우신 동성교회, 여러분, 우리가 뭐 하는데 자기 잣대를 재고 그렇게 인생 살지 말고 나의 목자 되신 주님 앞에 내 인생을 아름답게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자, 저를 다 보세요. 내가 이거 고백할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큰 소리로 시작. 우리 한번 올해 그렇게 살아보자고요. 그렇게 살아보자고요. 사망의 골짜기 한번 닥쳐보세요. 걷잡을 수 없어요. 모든 게 다 무너져요. 욥이처럼. 정신 차리세요. 내가 가진 거 조금 있다고, 내가 누리는 게 조금 된다고 그러지 마세요. 내가 새빵살이 한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는 오늘 적어도 영적 배짱을 갖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은혜가 우리 삶에 생수가 흘러넘치듯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여기 모인 여러분들이 얼마나 저의 설교를 반응하는지 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저들 마음에 잘 박힌 못처럼 이 말씀을 아로새기도록 도와 주옵소서. 조그만 것을 안 뺏기려다가 많은 것을 포기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주를 은혜 가운데 서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은혜 앞에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